영권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영권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복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권을 한 번 더, 영권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참 어릴 때부터 기고만장한 삶의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착하고 성실했지만 집에서 별반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거나 소를 먹이거나 그렇게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소 몇 마리 끌고 소 먹인다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어릴 때 목동의 시절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울 왕에 쫓겨서 유다 광야야 여러 광야를 넘나들면서 약 15년에서 16년 가까이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여러분, 성공했는데, 이겼는데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되어지는 다윗의 그 내면의 심리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피 터지게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 대통령도 힘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전쟁에 치르고 있는 군사들은 얼마나 희생을 당하면서 힘들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보다는 빨리 전쟁의 종식이 돼서 평화의 숲으로 관계가 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힘든 것입니다. 약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약한 나라의 왕이 돼서 블레셋 나라와 10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순간들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다윗은 왕궁에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수죄를 짓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노후도 편하게 이렇게 이제 잘 보내야 되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기도 하고 다윗을 노후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굴곡이 많을 수 있을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난의 터널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난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난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성경의 6절 말씀을 다 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나는 만족한다, 행복한다, 기쁨이 넘친다, 즐겁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여건과 삶의 경험들을 겪어왔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행복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삶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보거나 이 시대를 보거나 할 때 행복을 부르고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선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나의 목자로 삼기도 하고 돈을 나의 목자로 삼기도 하고 친구를 나의 목자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상과 이념을 나의 목자로 삼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권력가들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될 그 대상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목자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을 나의 목자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는 부족함이 많도다, 그렇게 나는 불행하도다, 나는 막막하도다, 나는 정말 지치고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권을 자기의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를, 자기의 참모들을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상과 이념을 자기의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삼았던 자신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따라서 합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일반적인 그런 용어이지만 그 용어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전능한 자, 전지한 자, 역사하는 자, 살피시는 자, 도움을 주는 자, 영원한 자,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질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찬사를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현실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윗의 영권을 회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관계와 자신의 삶의 현주소를 볼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완전히 참되게 일상에서 범사에 언제나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어떤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푸른 풀밭에, 메마른 풀밭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가장 양들이 뜯어먹기에 좋은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란 아주 먹기에 너무너무 좋은, 소화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물 한 줄기 내려가지 않는 깡마른 그런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이렇게 철철 넘치는 거예요. 먹으면 그대로 잘 해갈이 되어지고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는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이새의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푸른 풀밭을 찾아 수십 리 수백 리를 다니면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먹으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어디 있을까? 오아시스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마른 이 사슴들이 또 양떼들이 아주 맑은 시냇물을 찾게 되어지면서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다윗이 연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필요한 자양분,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일상의 복 아닙니까? 범사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삼게 되었으면 진정으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교우님들이
이 다윗의 영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앞날과 장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늘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술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의 그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업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업터가 푸른 목장이 되게 하시고 푸른 초원이 되게 하시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니까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초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성들은 필독서가 되는데 그 책에 보면 필립 켈러가 목동 출신입니다. 10년 이상을 목동으로서 삶의 경험을 가졌는데 그분이 양과 목자는 그 책에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양들이 이제 길을 잘못 가다가 돌에 걸려서 언덕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뒤집히게 되었으면 양이 스스로, 살찐 양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벌러덩 뒤집혀 있게 되었으면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워있으니까 양들을 잡아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벌러덩 뒤집혀 있게 되었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양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양들도 도와줄 수 없는데 목자가 오게 되었으면 누워있는, 뒤집혀 있는 양들을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연상했던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침체하고 눌리고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굳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좌절하고 절망을 낙심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고, 저게 진짜 목사인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교회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가?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계속 침륜에 빠지고 영적으로 뒤집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부흥해야 돼, 도전해봐, 한 번 더 기도해 보렴, 죽게 매달려 보렴, 내가 너를 건지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침체한 우리의 영권을 회복한다 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번제와 소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생한다는 것은 회개한다, 돌아선다, 회복한다, 리바이벌, 부흥한다,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늘의 영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소생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갔다가도, 안주하면서 침지하다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목자로 삼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과 열매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빛나고 살아갈수록 가치가 있고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작년보다 올해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롤 모델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잘하더니 요즘은 보니까 영 아니네. 실망스럽다. 과거에 나를 존중했던, 과거에 당신을 존중했던 그 존중감이 다 사라졌다고.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살아갈수록 너무 신령하고, 아멘 안 할 거지요. 살아갈수록 너무 신령하고, 살아갈수록 너무 의롭고, 살아갈수록 너무 순수하고, 살아갈수록 너무 영권이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담습니다. 주님처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삶의 경한과 정한과 형편과 처져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님을 형식적인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목자, 내 삶의 전체에 참된 목자로 삼게 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괜히 두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 괜히 이렇게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는 이 부분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두려우느냐?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실제 삶이 어둡고 모자라고 캄캄하고 막막하게 되었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더욱 나의 목자로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심리에, 내 관계에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정도는 다 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만족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야성을 가지게 되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온실란의 하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두려워서 죽습니다. 야생화는요, 밟아도 그래 밟아라, 지나간다, 나는 살아있다, 쫙 펴서 확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은 여러분 나의 신념에 의해서 나오는 야성이 아닙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오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에 두려움이 없는가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졌어요. 지팡이는요, 양이 넘어지게 되었으면, 걸리게 되었으면 그 지팡이 손잡이를 가지고 쫙 건져내는 거예요.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막대기는요, 이리 맹수 늑대들이 오게 되었으면 막대기는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내가 방황할 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로 가,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마귀 원수 귀신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음해한 자들을 탁탁 물리치는 거예요. 탁탁 때리면서. 이 새벽에 말이죠, 좀 험한 말을 할 수는 없고 탁탁 때리면서 물러가! 탁!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 가르치시고 건져내시고 물리치시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갈매산 할 때 라면도 크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문말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지금 쫄쫄 굶고 배가 고파서 막 창자가 뒤틀리는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물을 한 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물실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목이 타고 배가 쫄쫄 굶어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데 난 하나님이 차려주신 한상 차림을 가지고 쫙 먹는 거예요. 원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먹습니다. 지는 자들은 굶습니다. 죽습니다. 이기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에 보면 3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 붓는 것은 뭡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죠. 영적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높이 세운다 그 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마.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가 양가 목자에서 기름을 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들이요, 넘어져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올리브유를 다 바르면 상처가 아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드기나 그리고 이런 모든 이 벌레들이 양 털 속에 들어가서 양을 괴롭히게 되었으면 기름을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들이 말이죠, 윤기가 없을 때 기름을 보게 되면 그 털들이 윤기가 난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신다, 고치신다, 들어 사용하신다, 세우신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기를, 영어롭게 하시기를, 빛나게 하시기를, 잘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내 평생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은요, 지금 왕궁에서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가장 다윗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부유할 때, 넉넉할 때, 대승할 때 그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이 왕궁보다도 언제나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기에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아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여호와 집에서 거하리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언제나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침체하고 다운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질 그 영광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에게 씌웠던 의의 멸류관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집사 장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송축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날에서 얻어질 그 영광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질병, 사망,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그 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평정을 찾을 수 있어요.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하늘의 부유함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영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부유함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참된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나의 쫓다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